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강명옥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제목은 울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강명옥 전도사님인데요. 나이는 67세가 되었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는 그런 사역자 중에 하나였고요.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목회 비서로 오랫동안 목사님의 목회를 뒷받침하면서 가까이에서 보좌하면서 살아가시는 사역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사역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대학 4학년 때 폐결핵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 때는 폐결핵이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잘못 걸리면 죽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대학 4학년 때인데요. 너무 억울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인데 죽게 되어서 병원에 갔는데 너무 결핵이 오래 퍼져서 심각하다. 약을 쓰긴 써야 되는데 독한 약을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독한 약을 쓰면 간이 손상돼서 간 때문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약을 쓰지 않으면 폐결핵으로 죽을 것이고, 그냥 약을 써도 죽고 약을 안 써도 죽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믿을 것도 의지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철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마지막 인생은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40일 동안 기도하는데요. 마지막 40일이 되던 새벽 3시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의 몸속에 들어와서 자기의 결핵균을 죽이는 그런 일을 경험을 하고 곧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은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인생, 서원의 삶을 그대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아픈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치유를 하는 그런 일에 계속해서 매진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상담도,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모자가 있습니다. 어머니하고 아들이 있는데 참 옛날에는 어렵잖아요. 어머니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있으니까 해병대에 들어갔습니다. 해병대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해병대 아주 훈련이 강하죠. 애지간한 담력으로는 그때 당시에 가기가 힘든 적인데 갔습니다. 젊음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난 25살에 25살 될 때에 갑자기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계속 주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한 5개월 정도밖에 살지를 못한다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천천병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 하나 믿고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결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아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너는 귀신 잡는 해병대를 갔다 왔지 않느냐. 그러니 병마도 이길 것이다 라고 용기를 주었지만 병원의 진단대로 5개월이 지나서 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니까 어머니가
죄책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좀 잘해줬다면은 우리 아들이 더 건강했을 텐데, 돈이 너무 많아서 좀 잘 먹이고 잘 키웠다면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를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위로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아들이 되살아나기 전까지는 정말로 어려운 그런 이런 어려운 과정에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신앙적 위로를 했습니다. 아들은 여기를 떠나서 더 좋은 곳으로 갔다. 더 행복한 곳으로 갔다. 질병이 없는 곳으로 갔다. 고통과 절망과 실패가 없는 곳으로 갔다. 그러니 힘을 내세요 라고 권면하고 위로를 해줬지만 인간의 위로가 어찌 깊이 박히겠습니까? 뒤에 맴돌 뿐이죠. 그러나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들이 천국에 갔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못해준 것 하늘나라에서 많이 받고 살아. 엄마가 갈 때까지 하늘나라에서 잘 행복하게 지내. 사랑한다 우리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존재이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예화로 들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철왕 카네기 있죠, 재벌. 카네기 강철왕으로 유명한 그런 재벌이었습니다. 이 강철왕 카네기 사무실에 들어가면 엄청난 큰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요. 별로 명작이지 않습니다. 이런 재벌이 별로 잘 그리지 않는 그림 하나를 그려놨는데 그 그림에는 썰물이 빠지고 썰물이 빠진 그 위에 돛담배 하나가 배 한 척이 아주 절망스럽게 놓여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구절이 하나 써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런 굵기였습니다. 반드시 민물의 때는 온다. 민물 때는 온다는 거죠. 아무리 지금 처량하게 이렇게 배가 있어도 이렇게 처박혀 있고 또 돛담배가 버려져 있는 것처럼 있지만 민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 움직일 것이고 또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게 된 이유는 강철왕 카네기가 젊었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또 누릴 것도 없고 그랬습니다. 세일즈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세일즈 하러 어느 노인집에 갔는데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물밀 때는 반드시 온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물밀 때가 반드시 온다. 그 한 구절에 카네기가 꽂힌 거예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한 순간에 꽂히고 한 말씀에 꽂히고 한 영감에 꽂히고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카네기의 인생을 변화시켜줄 그런 문구가 물밀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랬습니다. 이 노인에게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노인님, 이 노인어른 돌아가시면 이 그림을 저에게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유명한 사람이 그린 것도 아니고 값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준다고 그랬어요. 노인이 돌아가시면서 진짜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자기 사무실에 걸어다 놓고 힘들고 지치고 절망스럽고 일이 안 풀리고 그럴 때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저 배가 민물의 때가 오면 반드시 움직인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절망과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결국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인 강철왕 카네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물밀 때가 올 때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정말 어려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결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유명한 영국의 수상입니다. 모르는 사람 없죠? 이분의 이야기이라도 너무 많이 들어서 아마 다시 리마인더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영국의 위대한 수상이 되었습니다. 유인이 되었죠. 그의 고등학교를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그 모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위대한 선배가 온다. 졸업식 이 강당에 모아놓고 어린 아주 후배들에게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죠. 청소하고 꽃단장하고 프랭카드 달고 열렬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윈스턴 처칠이 그 학교에 도착하고 강당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과 선생님이 윈스턴 처칠이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딱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윈스턴 처칠은 딱 3마디만 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설교입니다. 한마디, 뭔지 아십니까? 이 한마디를 3번 반복했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생은 민물의 때가 오는 거예요. 민물의 때가 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에 그리고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아기 예수로 있을 때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바로 율법대로 이 아이를 첫 해에서 난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제사와 함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식을 드리는 것.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힘이 들고 헤쳐나가야 될 일도 많고 또 맞이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정말 안타깝게 때로는 자녀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루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한 인간이 태어나서 한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갔어요. 근데 마침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시므온. 그렇죠? 이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꿈,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비전, 평생 동안 기다리고 있던 것,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루를 보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이루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루가 필요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걸까요?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나라가 일방적으로 큰 나라에 당하면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죠. 죽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 아무리 비참한 일이 있어도 말 못하고 이루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현장터가 전쟁터이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노마에, 그리고 바벨론 이제는 됐는 것 없다 싶었는데 이제는 노마의 압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시므온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말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현실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빨리 이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다윗 왕권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우리 민족과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했지만 시므온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메시아, 어떤 이루자를 보내주실 것인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이루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왔습니다. 신의 아들이 인간의 땅에 왔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땅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이 신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과연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감히 어떻게 인간이 신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적이고 그래서 언제나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진정한 이루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루를 받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루하실지 그분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루하실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루하실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루하실지 그것은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이루하시는가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일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요, 참 정말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이 인간의 일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참 묘한 겁니다. 죽음은 가까운 것 같지만 먼 것처럼 느껴지고 먼 것 같지만 가까운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것이 또한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강명옥 전도사님이 들었던 상담의 그 이야기, 어머니 25살 먹은 해병대 갔다 왔던 그 근육질의 그 젊은이가 여러분 갑자기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의 현실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여러분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단 하나 성령께서 그에게 전달해 주신 그 마음은, 그 비전, 그 예언은 뭐냐면 너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이루를 볼 것이다. 메시아를 볼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그렇게 바랬던 꿈과 바랬던 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살아봤자 내 꿈을 이루고 내 모든 것을 이룬다 한들 무엇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별것 없습니다. 연애도 해봤잖아요. 결혼도 해봤잖아요. 살아가 봤잖아요. 인생이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 아이가 메시아다. 내가 너에게 기다리라고 했던 그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안고서 축복 기도를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 있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주님,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나이 들었을 때까지 오직 메시아만을 기다렸는데, 아니 이 아이가 언제 커서요? 언제 커서? 이제 품속에 있는 한 살 이 아이가 언제 커서 나라를 구하고 뭐 구하고 이게 실망이 들어갔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내 자신에게 각인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본문 구절의 중요한 핵심은 내 마음이 칼을 찌르듯 하느니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예언하는 겁니까? 마리아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아기 축복하고 아기를 돌려주고 이제는 아기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요. 예언이 범상치가 않네요. 범상치가 않아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느니, 칼이 마음을 찌른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을 칼로 찌르듯이 후벼 파는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할 때가 가장 아픈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플 이유가 없죠. 사랑이 없는데 뭐들 아픕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니까 이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멀리서 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고 힘들고 병나고 열이 펄펄 나면은 누가 더 아픈 걸까요? 누가 열이 많이 날까요? 어머니가 더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열나겠다. 차라리 내가 죽겠다. 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사랑 외에는 다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예언하면서 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다는 말은 당신이 메시아를 가졌지만 메시아를 키우겠지만은 메시아가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고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겠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을 볼 것이고 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뺨을 맞고 조롱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숱한 고통을 받을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 예언하는 거예요. 찌르듯 하리다. 찌르듯 하리다. 그랬어요. 인생 살아가 보면 칼이 나를 찌르는 것처럼 아플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의 칼이 나를 난도질할 때가 있어요. 붉은 피는 흘리지 않지만 정말로 남이 볼 수 없는 그 칼로 찌르듯이 아픈 이 아픔을 견딜 수밖에 없어야 됐던 것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픔을 뭘로 이루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리아처럼 칼이 찌르듯 하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의 약을 발라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기적의 능력을, 모든 것이 변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우리의 상처를 다 싸매십니다. 칼로 찌르듯했던 아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싸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시므온이 하나님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것처럼, 그리고 진정으로 그가 죽기 전에 위로를 받은 것처럼, 마리아가 칼을, 인생의 마음의 칼을 찌르듯이 아파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 그 아들을 부활자로 돌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의 이루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루를 기다리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이루를 믿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이루는 정확하고 하나님의 이루는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이루는 진정으로 사랑이 충만한 그런 이루라는 사실을 기다리면서 인간의 이루는 없어도 하나님의 이루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